또 우리 교회가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뒤에 찬양을 들으면서도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도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 또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작은 손을 붙잡고 또 함께 걸었던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날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죠. 또 아이들이 아파서 힘들 때 밤새 품에 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사랑스럽고 또 존귀한 선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의 손을 한번 꼭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좋은 길로 보내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시편 73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내가 실패해도 다시 돌아갈 그 아버지가 계시고 외로워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요, 자녀를 내 자녀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 기대처럼 아이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는 결코 자녀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모의 열정과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방황을 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부모들과 그 부모와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우리가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본문 10장의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 대중적인 집회에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드문데 그 아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아이들이 와요.
근데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는지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게 오늘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격려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죠. 교회 학교도 잘 여러분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로 그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이죠.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의 성공, 출세, 또 재산,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부모들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옴으로써 그 예수님의 손길 아래서 아이들이 커나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은요,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축복의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단순한 어떤 바램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어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소중한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육도 주고 싶고, 또 좋은 환경도 주고 싶고, 또 좋은 경험도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신앙교육 또 세상적인 교육 시키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게 뭐예요? 첫째, 힘들다. 둘째, 너무 막연하다. 셋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넷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맡기는데 너무 막연하죠. 어떻게 맡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만 주는 것,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또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지금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죠? 예배당에 교회에 앉혀놓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길 아래서 자기가 존귀한 자녀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교회 프로그램에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해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누구 아이인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해도 뭐 다 알 거예요.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에요. 왜냐? 교회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네. 그래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었어. 또 교회라도 오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래도 아이들을 끝까지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믿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서 지켜보면 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병원 안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 쳐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삽니다. 우리 주연이도 병원에 병점만 보면 안 갈라 그래.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좋은 병원 찾죠. 그리고 유명한 의사를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약을 잡지요.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아이가 아프면 좋은 병원을 찾는데 아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부모는 너무 무감각하다. 이거는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다. 아이가 나쁘게 크는 거는요 다 우리는 그래요. 좋은 교육 못 받아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부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힘들면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살 수 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의사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아이에게 좋은 학원, 좋은 환경, 좋은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이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이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지요. 특히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사나 또 아이들끼리의 그런 어떤 활동이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들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요 저렇게 뛰고 날뛰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될 수 있으면 시끄럽고 떠들고 엄마 아빠하고 울고 난리 쳐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게 그 모습이에요. 생각해봐요. 우울증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단지 우리 가정을 이끌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자랑거리나 어떤 미래의 일꾼으로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는요 저는 왕처럼 자랐거든요. 예. 저는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미 목사님으로 낙인 찍혔어. 그러니까 항상 과일도 좋은 거 먹고,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제가 먹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 아버님이 좋은 거 먹으려면 어머님이 먼저 손을 탁 치고 미래의 목사님한테 먼저 드려야지. 고기도 좋은 거 내가 다 먹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헛되게 자녀 교육 시킬 수 없지요. 솔직히 표현해 보면요, 자식보다 이쁘고 아름답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교회가 아이들에게 먼저 주어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법.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원은 매일 보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만 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퇴근하고 나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나? 교회로 데리고 가요. 교회에서 도시락 싸서 여름 평상에서 밥 먹고요,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놀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놀다가 지치면 어머니 품안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 몇 번 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말고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고 교회는 여러분 뭐 공원에는 가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로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이들이 가져야 돼요. 아이에게 가장 복된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손길 안에 자랑받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축복하는 아이, 세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아이러니죠.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긴장감이 와요. 지금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들이죠.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되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자도 있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설교를 해도 뭐 20분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면 또 끊임없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도 또 힘들겠지.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아이들은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소모품점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별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헌금도 안 하는 것들, 비용만 나가는 아이들. 그래서 요즘 교회학교가 위기예요. 왜 위기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안 나타나거든. 교회학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교회학교를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아이들 하나하나 딱 여러분 교회 교육을 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당회에서도 제일 먼저 인건비, 교육비를 줄여요.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자.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생각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30대에 고생을 해가면서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킨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만큼은 이 가난과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도록 정말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아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결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압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아이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는 않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 행동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떠들면 아이들을 막 나무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시선이 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 여기서 떠들고 장난치고 뒹굴어도 집에서 뒹굴지 말고 교회에서 뒹굴어라. 네, 집에서 장난치고 놀아라. 집에서 장난치고 놀지 말고 교회에서 장난치고 놀아라.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는 전 성도, 전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예배가 분리가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보면요. 주일학교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필요하느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는데 교회에서 뭐하러 신앙교육을 합니까? 교회학교가 태어난 이유는요. 불신자들,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니까 교회라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있는 집 중직자들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서 하는 거야. 가정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니까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 아닐까요? 물론 예배의 질서도 중요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만 해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장난치죠. 귀로는 다 들어요. 신기해요 그거. 네. 집중 안 하는 것 같죠. 요즘은 귀에다가 리시버를 끼고 눈으로는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공부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도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장점을 보면 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이 성품이 온유하고 예체능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지 말을 잘 듣든지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 있든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교회 오면 힘든 게 교회에서도 잘해야 된다. 늘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이들을 성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용하고 성품 좋은 아이들만 품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의 바른 아이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버릇이 없어도 좀 말은 거칠게 해도 주님께 나아오는 아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장점을 보면서 너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다. 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위해 행사하는 날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른들의 태도를 돌봐야 돼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미숙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돕는 날, 그게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자, 셋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실 때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으셔요.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노하셨다는 표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노하셨다.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똑같아요. 상을 뒤엎으시며 채찍으로 화를 내시면서 다 몰아내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노하셨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거죠. 왜 노여워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뻐서 귀여워서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품어주셨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친절히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길을 열어두게 해라. 막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돈은 들어가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그냥 물건처럼 취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팔아버리고요. 여자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시집 보내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돈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이 개념이요.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아이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요. 노비의 자식들은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고 온갖 노비 부모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밥 한 덩어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를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존적인 사람,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맞는 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받는 거예요. 받는. 어른들은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봉사했으니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아이는요, 증명하지 않아요. 아이는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 리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엄마 품에 기대려고 하고 아빠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이는 증명하지 않아요. 아이는 받아요. 의존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내 품에 안기는 나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았다? 제자들이 막았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아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용돈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안아주셨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안아주는 거다. 우리 주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밤에 뽀뽀해 주는 거, 잘 때. 내가 뽀뽀해 주면 싫다고 도망가는데 어느 날 공고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뽀뽀를 딱 해주잖아요. 그럼 알더라고. 알면서 엄마 내일 아침에도 또 해줘 그래요. 아이들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이들은 따뜻함에서 자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따뜻해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방해물처럼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보시고 품어주셨다. 자녀 교육의 최고는 품어주는 겁니다. 잘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해 줄게. 강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들은 주님께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품을 닮아야 돼요. 아이들을 품는다는 것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억지로 그 길로 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는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힘든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모도 마음이 아프지요. 자식들이 저렇게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 부모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왜요? 자녀들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부모들은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방해받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될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교회 학교 공간을 키즈 카페로 만들고 거기다가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꼭 이거는 해보고 싶어요. 코인 노래방은 난 2대는 갖다 놓고 싶어요. 코인 노래방은 내가 반드시 2대는 갖다 놓는다. 예. 예. 그리고 PC방도 교회로 갖다 놓는다. 예. 그럼 아이들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계획을 갖느냐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를 교회가 해줄게. 교회가 해줄게. 이건 개인이 못하잖아요. 개인이 못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면 평일날에도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에 와서 탁구도 치고, 그렇죠? 배드민턴도 치고. 그래서 저도 정원 있는 교회를 좀 하고 싶은데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코인 노래방 하고, 뭐 우리 교회는 공짜로 해줄게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야. 우리 교회는 최고의 것을 아이들에게 줄게. 아이들을 품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엽시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교회가 함께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시고, 예. 그러면서 참 예수님의 소중한 아이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방식과 기준으로 체면으로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